당신이 주신 때가 가장 소중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14장.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다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 말씀드릴 때는 주마간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자 그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리에서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장면을 말했다면 오늘은 반대급부예요. 그때는 이게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절대선이라는 건 하나님 외엔 없다. 우리 그거는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절대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태가 옳을까요? 틀릴까요? 낙태는 하는 게 맞나요?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절대선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번에 봤던 책 중에 버트라트 러셀의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라는 어떤 책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가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매춘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매독 때문에 여인들이 병에 걸린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매독에 걸린 여인들이 근데 가톨릭 수사들이 신부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죽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인이 매독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봐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그 아이를 낳는 게 옳은 거냐? 그 아이를 지우는 게 옳은 거냐? 근데 그 윤리에 대해서 말할 때 사제들은 그랬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무조건 낳아야 된다. 그래서 낳아서 죽더라도 낳아서 죽게 만들어야지 내가 스스로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병폐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산이 축복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다산이 축복이라는 말은 여인들에게는 비참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낳을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낳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아이를 계속 낳다가 여인의 몸이 허약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할 상태의 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또 갖게 됐을 때 아이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에 걸렸을 때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그러다가 여인을 잃는 경우, 그런 경우가 그때 당시에 빈번하게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면 낙태를 하는 게 맞는가? 아이를 낳는 게 맞는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맞는가? 여기에 어떻게 절대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격이 좀 다를 수고 질이 다르고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정말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잘못됐다라고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라는 전제로 가야지 절대 신봉할 수 있는 방법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절대선의 기준이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그 어떤 방법이 절대적인 것 마냥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어떤 유도리라면 유도리라고, 어떤 다양성이라면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외에는 양보할 수 없다. 복음만은 최소한 양보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고, 복음 외에 나머지 것들은 양보할 수 있다로 가야 되는데 복음 외에 나머지 것들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가니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경험을 통해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지금 피해야 될지 남아야 될지. 근데 처음에는 뭐였죠? 피해야 될 때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피해서 도망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와보니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도는 한글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원문에서는 사도라고 되어 있지 않고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 가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누가 있었대요? 유대와 헬라. 거기다 동그라미 해놨죠. 유대와 헬라 허다한 무리가 있었대요. 유대 그리고 헬라에. 역시 동일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2절 말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헬라인들을 얘기하겠죠. 그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저것 말 듣지도 마 라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대요. 그 형제들은 누굴까요? 두 사도를 얘기하겠죠. 그 두 사도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럴 때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했죠? 복음을 받을 사람만 받아라. 나는 갈 길 간다. 그리고 갔는데 이번에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읽어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정말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 한마디만으로도 예수 천당 갈 수 있다라고 전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예배하는 수요 오전 예배에서는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을 가서 전할 때는 그렇게 꼭 전합니다. 오늘 죽어서 당장 눈을 감으면 뜰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은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요? 복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 돈 버는 걸까요? 더 건강해지고 결혼하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내 3년 내내 4년 내내 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이거 따라하게 하거든요. 아마 요양사들은 지겨울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들어서. 근데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현실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그 복음이긴 하지만 그 복음이 스며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복음에 오해가 생겼던 거죠.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면면을 보았을 땐 굉장히 조리 있게 잘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조리 있게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따박따박 반발을 갖다 대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변명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오히려 피해가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어제의 주마간산이 아니라 숲과 나무를 꼼꼼히 살피며 각 사람에게 의심이 들어갈 만한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개척하고 한 4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전도에 좀 힘썼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 전도에 힘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양육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그러한 시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육받아야 될 때가 있고 나가서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아니한다면 내 마음속에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갈증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도 채울 수 있다는 전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험과 그리고 엑스타시라고 그러죠. 그 마약을 먹고 그 극도의 엑스타시 상태에 올라가는 경험과 성적으로 쾌락의 절정에 이른 경험이 똑같다는 것. 그게 주파수로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갈증이 생겼을 때 그 쾌락을 채울 수 있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에 이르는 그 단계에서 느끼는 육체적인 경험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하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혹시 하나님이 주신 만족과 유사한 걸로 받아들여 그 갈증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갈증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양육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양육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 있어는 단어가 시간적인 오래 있어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라는 단어가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참으로 감사하게 주께서 덤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해서 덤으로라고 여러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 외에 표적과 기사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 담대히 선포하는 그들에게 덤으로 표적과 기사를 준 거지 표적과 기사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덤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뉩니다. 이제는 어떻게 나누는 거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죠. 유대인을 따르는 자,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나눠져 있었죠? 이고니온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근데 다음에는 어떻게 나뉜 거죠? 유대를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이 됐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계층의 구분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빈부격차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가난한 자, 부한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라는 거죠. 교회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여야지, 가난한 자, 부한 자라는 기준이 아직도 존재하는 교회라면
남성과 여성이 아직도 존재하는 교회라면, 어린아이와 나이 든 자가 아직도 존재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아직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끝나버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길로 전도의 길을 출발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제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아니라, 노인과 젊은이의 구별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만 존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리인 줄 믿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자리에는 그러한 구분만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가 우선이고 못 가진 자는 열등한 자들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우선이고 지혜롭지 않은 자는 뒤처지는 곳,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님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었음을, 그래서 오래 있어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의 구별점은 유대와 헬라의 구분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의 구별로 나뉘어야 된다고. 이제는 남녀노소로 나누지 말라고, 가난한 것 부한 것으로 나누지 말라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로 나누지 말라고, 믿음으로 나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구별점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치 기준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기준이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기준이 아니라,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구별로 돼서 그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구분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고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사고부터 분명히 바뀌어서 진짜 교회, 진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